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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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다니엘 9장 말씀입니다. 70일에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런 그 제목으로 함께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27절 말씀 가지고 70일에 대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9장은 동족을 대표해서 다니엘이 회개하는 내용과 70일의 환상을 기록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절부터 27절까지는 70일의 환상을 기록한 내용, 그리고 1절부터 19절까지는 다니엘의 회개 기도가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게 제목이죠.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래서 이제 다시 상전 재건이 일어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메대 출신의 다리오가 갈대아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한 원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계시하셨던 말씀을 묵상했어요.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레미야 25장 11, 12절에 증거하죠. 또한 25장 10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묵상 지적 시점은 예루살렘 멸망 후 47년 후, 오늘 본문에도 1, 2절에 증거되어 있죠. 다니엘이 바벨론이 온 지 66년쯤 지난 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어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고레스가 등장하자 계시 성취의 때가 임박했음을 의식하게 되죠. 다니엘은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계시를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는 없으니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며 죄부터 자복을 한 게 3절부터 나타나죠.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그 내용을 깨닫고 3절부터 회개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며 자복합니다. 다니엘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황폐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잘못됐습니다 하고 자복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범죄자들은 언약에 무관심하게 사는데 경건은 다니엘이 대표로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또 6절이죠.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여론과 우리의 방백과 열처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탈했고 선지자를 통한 책망과 경고도 무시했다. 이렇게 자복합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기에 언약 저주대로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지금 겪고 있음을 인정하죠. 7절 후반절에 보면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날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9절이죠. 주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사오며 우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야훼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범죄하고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죠.
일부 백성이 일탈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율법을 범했고 언약에서 이탈했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는 후반절에 11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기록하게 하셨던 언약 저주의 맹세대로 신실하게 징계하셨다. 언약을 배반한 백성과 통치자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죠. 12절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언약 저주는 철저하게 집행이 됩니다. 온 천하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일이 없나이다. 12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었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야훼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14절에 보니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니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공의로우신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16절에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이제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죠. 언약 배반자는 징계의 때에 쉽게 절망하고 언약에 무관심해지게 됩니다. 모든 재앙은 언약 백성이 은혜로우신 왕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여서이다. 그렇지만 언약의 저주 맹세 그대로 재앙이 임한 사실을 확인할 때 언약의 신실한 백성은 희망을 봅니다. 회개하고 순종할 때 언약 백성 그대로 언약복이 임할 것도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다니엘은 언약의 말씀을 떠나거나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언약 공동체는 자기도 포함이 돼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죠. 언약 저주로 말미암은 재앙 속에 사는 언약 백성의 현실은 사적으로 해서 밤을 보낸 그의 상황과 비슷해서 잘 공감할 수가 있었겠죠. 다니엘은 결심하고 유일한 구속자를 붙듭니다. 19절에 보면은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제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16절에 보면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 성소가 이렇게 황폐합니다. 이것을 좀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인은 내세울 것이 전혀 없어도 주의 큰 긍휼을 믿고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죠. 18절에 보면 그리고 19절에도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느니라. 내가 이르라 그리하지 말아요 기도하면 내 주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야훼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나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맹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여서 24절에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곧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저녁 제사 무렵에 천사 가브리엘이 날아왔다.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는 거죠.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시하신 뜻을 알려주도록 명하셨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말합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 원하며 죄를 자복하는 사람이 은총을 입는 자입니다. 은총을 입은 자는 언약의 성취와 관련된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의미를 깨닫도록 도움을 받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 거룩한 성을 내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백성의 죄를 대표해서 자복한 다니엘을 왕처럼 대우하죠. 하나님은 그 백성과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했어요. 70일에가 끝나면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6 현상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성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과 일치하죠. 그러니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예레미야서의 계시는 구속자가 통치하실 나라의 등장에 관련한 내용이지 유대민족의 회복을 완성될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 반복해서 실패하고 재앙을 겪었던 까닭은 허물과 죄와 죄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될 날이 올 것인데 지극히 거룩한 구속자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이다. 천사는 예레미야서의 70년을 70일에로 바꿨어요. 이래는 70이 아니라 7기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선언된 날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의 등장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25절 전반부에 나와 있었죠. 25절 전반부에 보면 너는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마지막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며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중건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홍수에 엄몰될 순간같이 순식간에 멸망하며 끝까지 전쟁이 있어서 황폐할 것이다. 마지막 한 일에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많은 사람과 맺은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이 효력이 굳건할 기간, 그 일의 절반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그의 사역 기간이기도 하다. 그 기간에 흉측한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의 기간에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진노가 쏟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래의 절반은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세워 제사와 예물 등의 모형을 폐지하신 교회 시대와 겹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황제는 BC 558년에 유대인의 본토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을 내리죠. 준비 과정 때문에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을 인도하에 BC 536년에 이루어지고 1차 바벨론 유수부터 1차 귀환까지 70년의 기간이 걸렸어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후 스룹바벨의 제2성전을 완공하기까지 70년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는 관용전책을 사용하셔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시죠. 70일의 계시를 1차적으로 성취합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주려는 지혜와 총명은 1차적 의미를 넘어 궁극적 성취와 관련을 갖습니다. 다니엘은 70년이 지나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더 원하죠. 이사야 55장 8, 9절에 증거하죠. 예수님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사태를 예루살렘 성전 파괴 직전의 징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5, 16절에 증거합니다.
BC 455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읍을 중건하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만약 이래가 7년이라면 7이래와 62일의 후는 예수께서 공생일을 시작하신 AD 28년 무렵부터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승천 사건에서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이 땅에서 끊어졌어요. 그 후 AD 70년에 한 왕의 백성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읍과 제2성전을 회파하죠. 이때 날개 펼친 독수리 형상의 로마군 군기가 사방에 섰어요. 유대인이 마사다 요새에서 결사항전함으로 전쟁은 언약 백성 공동체가 망하기까지 끝나지 않았고 언약 백성의 땅은 황폐해집니다. 이때 사건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형시대의 종교를 알리고 원형의 언약 공동체가 겪을 곤란을 예표하죠. 70일에 관한 개연성 있는 해석 중 어느 것도 단정할 만큼 확실치는 않습니다. 예수께서 언약을 성취하실 때 등장할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점만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직접 마지막 한일의 기간에 있을 한 현상을 제2성전 파괴 사건의 징조로 제시하기 때문이죠.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사도에게 집중하여 교육하신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1년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증거하죠. 다니엘서의 모든 이상도 원형의 하나님 나라 등장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나라 회복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향은 인간 지혜와 총명의 한계를 보여주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죠. 하극을 쫓아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받고서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메시아의 구속 성취로 말미암아 등장한 성전이라는 사실도 그제 아들 깨닫게 되죠. 이 종말시대 언약 공동체는 국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를 일컬었습니다. 계시의 불명확한 세부 사항까지 낱낱이 파악하려는 호기심은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 지혜와 총명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죠. 언약적 계시가 구속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통찰하면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헤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